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가 있는데 막상 살다 보면 마치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 질서가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숨겨져 있는 채로 여전히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잠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질서가 무너져 있는 부조리한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 가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없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욥이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과 재난을 입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인과응보에 기반한 신앙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야기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기의 메시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아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사람의 계산과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숨겨진 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언뜻 들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매일 자색 옷,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로 비유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과 신상, 예쁘고 스타일 좋은 것을 모아다가 입고 즐기고 먹고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호화롭게 어떻게 보면 아주 복을 누리다가 즐기다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부자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항상 있었다는 것은 그 부자가 쇼핑을 하러 드나들 때마다 고기를 비롯한 음식물을 사서 집에 드나들 때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대문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같이 만나던 사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둘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엔 부자나 나사로 중 누가 크리스찬이었는지, 누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누가 율법을 잘 지켰고 누가 주일 예배를 안 빼먹고 드린 사람인지에 대한 아무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저 부자로 어떻게 살았는가, 거지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에 대한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돈을 좋아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 들으라고 꺼내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종교적 전제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알며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부자가 얼마나 존경받는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였는지 모두 쏙 빼놓고 부자였다는 것, 그것도 자기 대문 앞에 있던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 오직 좋은 옷, 예쁜 옷 사다가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 그것을 예를 들면서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 울며 후회했다는 이야기죠. 듣기에 따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주 부조리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율법에 따른 거룩함이나 정결함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죽었는가만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선지자 혹은 선생 혹은 그리스도라고 여기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잘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해박하다고 해도, 그 율법을 자로잰 듯 하나하나 지키며 산다고 해도 너희 집 대문 앞에서 매일 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눈길과 태도와 마음과 나눔에서 그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 태도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실하지 않으며 율법을 배우고 따르는 것도 외형을 따르는 것일 뿐이고 그 모든 거룩함과 정결 의식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도움과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절실하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며 나사로와 같이 문지방에서 애걸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 수도 있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이, 또는 혼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두 손 놓고 도움이 필요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있는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그들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곧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향한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온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세워두신 나사로들에게 용기 내서 인사도 건네시고 등도 토닥여주고 안부도 물으시고 도울 일이 없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미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나사로를 보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섬기고 나누게 하옵소서. 따뜻한 눈길과 미소를 나누게 하시고 관심과 배려를 나누게 하시고 이해와 용납을 나누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그들 곁에 같이 앉아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적절한 방법과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순절 기간 거룩한 불금으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입니다.